이 아침에는 예레미야서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예레미야서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모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옷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이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희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 심판 신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이 큰 파멸이 있을 것이라 지금 말씀하시죠. 자, 우리 먼저 21절 거기 보니까 그 장소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모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옷에 주민을 쳐서, 그러니까 바벨론은 완전히 그 대적에게, 바벨론의 대적이면 뭐예요? 페르시아겠죠. 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완전히 지금 멸망시켜라. 지금 그것을 명령하시는데, 무라다임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중적인 반항, 그런 뜻입니다. 결국 바벨론을 가리키죠.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옷은 방문한다 혹은 어떤 보응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나, 그것을 이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라다임, 심판의 원인이 뭐냐? 반항했다는 게 반항, 이중적 반항. 그러니까 아주 바벨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했고 그 결과 보응에 해당되는 게 북옷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을 파괴하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큰 파멸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 4장 6장 1절 두 번 나옵니다. 그때는 대상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큰 파멸이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같은 단어를 이제는 예루살렘을 그 징벌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큰 파멸이 있을 것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그 주변 나라들, 열방들을 부수고 파괴하는 망치 같았던 그 바벨론에게 이제는 뭐예요? 바벨론이 다 꺾여서 부서지고 심지어 황무지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무를 24절에 보면 나오죠.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놨다. 한마디로 이 무라다임, 반항, 하나님께 계속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파괴하라 하는 명령을 받은 바벨론이 이제는 그들의 잔인함과 악함과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이제는 도리어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는 공격명령이죠. 자, 빨리 바벨론 이제 다 부수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보니까 여기 보면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행할 일이 뭐예요?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을 써가지고 지금 그들을 물리치는데 거기 보면 분노의 무기를 꺼낸다. 결국 페르시아, 이 고레스의 군대죠. 거기 변기창에 있던 것을 열고 무기를 꺼내는데 이게 바로 페르시아 군대죠. 그래서 그 군대를 꺼내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기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해라. 남기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군대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곡간을 열고 거기 곡식을 꺼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파괴하는 것처럼 바벨론을 뭐야? 아주 남김없이 다 부셔라. 그의 황소 다 죽이고 도살해라. 뭘 가리킵니까? 바벨론의 지도자들, 바벨론의 용사들 다 제거하라. 바벨론을 징벌하는 그들의 날이 이제 임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보니까 우리 한번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서 나의 소리여 시온에서 소리로다. 예. 그러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는 날에 바벨론에서 도피한 자들이 이제 시온에 돌아와 가지고 저 바벨론에 지금 그냥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지금 아주 멸망식 파괴하고 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 그것을 뭐예요? 이제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막 시온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 죄다 바벨론을 가져가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벨의 신전에 갖다 두고 뭐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보복, 그 내용을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 하는 거죠. 우리 다니엘서 보면 어떻습니까? 벨사살 왕은 한참 잔치 벌이다가 술 기운이 좀 거나해지니까 그 성전에서 쓰던 그 금 그릇, 기명들 그걸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가지고 마시고 성전 기명을 더럽혔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으로 결국 바벨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소식이 이제 한때는 바벨론에서 황폐되었던 그 시온에 전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29절도 앞에 나왔던 말 반복하죠.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피하는 자 없이 죄다 쏴라.
결국 뭐예요? 바벨론을 완전히 멸하라 하는 명령이 그들에게 그 페르시아 군대에게 지금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바벨론 그 군대가 열방에게 행했던 그대로 보복해 주는 거죠. 그들이 그대로 지금 당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한 일 한마디로 29절 하반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바벨론을 치시나? 거기 보면 그가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뭐 했다고요?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다음부터 교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29절에 방금 읽은데 교만이란 단어가 나오고 31절에도 교만한 자여 보라 하면서 바벨론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32절에도요. 거기 보면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바벨론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바벨론은 뭐예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고 일으킬 적 없을 것이라 성읍이 불살게 되고 주변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겠다 하면서 즉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교만한 자 이렇게 규정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했다, 싸웠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친히 이 바벨론을 대적하실 것을 선언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실 날, 너의 날, 아주 징벌하는 날을 딱 정해놓고 결코 그들이 피할 수 없게 아주 파괴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 우리 다니엘에 보면은 그 금 신상이 나오죠. 제일 머리, 제일 아주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던 나라,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한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뭐예요? 바벨론은 힘없이 망하고 말았어요. 한때는 그냥 망치같이 휘두르면서 주변 나라를 다 꺾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나라가 다 아주 완전히 이제 파멸을 당한다 하는 거죠. 세상의 흥망성쇠, 나라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런데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비춰 회개하면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 있는 자, 권세자들에 의해서 온갖 부정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저쪽은 좀 없애버렸으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모든 걸 다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다. 2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날, 멸망되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의 날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으로 따지면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노아 때는 물로 심판 받았으나 이제는 불로 심판받을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의 날이 더 가까웠다.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한 죄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에 우리를 끊임없이 비춰오면서 돌아서야죠.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아직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바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죠. 바벨론 한마디로 왜 망했다고요? 교만했어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재력을 자랑하고 그들의 어떤 무기 영화를 자랑했으나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것을 쟁취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했으나 이제는 뭐예요? 패망이, 파멸이 선포되었고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잠언 16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바벨론이 자랑했던 군사력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매 순간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해 주시는 또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때 강력했던 가장 위대한 제국으로 자처했던 그 바벨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만한 자로 규정하시고 철저하게 파괴하십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그 중근동 지방의 상황이나 오늘이나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패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것 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아침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종들, 또 우리 발람한 모든 교우들,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말끔히 치유도 회복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생활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